수련회를 위한 올리브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과 또한 교사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참으로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자 여러 곳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상인들과 행인들이 모여들었고, 도시는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이 그리스 속담에 고린도에는 아무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고린도는 물가가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갈 수 없고 큰 마음을 먹고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향락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육체의 그 쾌락을 위하여서 마구마구 돈을 쏟아부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나게 즐기기 위하여서 돈을 벌었고, 또한 쾌락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락의 도시 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이 쾌락의 도시 또한 향락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장 음란한 도시에 가장 성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화적인 역량 때문인지 아니면 지역적인 특색 때문인지 많은 문제들이 그곳 가운데에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편을 가르며 분쟁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근친상간의 음행을 저질렀고, 세상 법정에서 교인을 고발하는 그러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참으로 업신여기며 성찬을 함부로 시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의 가르침과 그의 주장이 모두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근거 없는 그러한 소문에 오해를 받으며 또한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통로였다거나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이 사역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대속해 주신 그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친히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혈기가 등등했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아무도 이 바울을 멈추어 세울 수가 없었고 누구도 그 바울을 대항해서 그렇게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울을 찾아가셨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의 삶 가운데에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은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였고 믿는 자들을 폭행하는 자였으며
죄인들 중에서는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긍휼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참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울이 아닌 누구라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에 압도되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건면하고 또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많이 고단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면 너무나도 마음 깊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내릴 것처럼 근심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그의 사역을 지속해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건하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해서 일 가운데에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간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여전히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야지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교회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자신을 이곳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깊이 수고하고 사람을 건면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전과는 근본적인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조금 더 교양 있게, 조금 더 고상하게, 조금 더 우아하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살던 모습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열심히 즐기기 위해 그 삶의 목적을 두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모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분명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는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그렇게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면서도 다른 목적이 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는 15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을 향한 회심과 회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과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며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의미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쩌면 도무지 변화되지 아니하는 현실, 도무지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다음 세대,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의 자녀,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너지고 답답하고 근심에 쌓인 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그러한 현실만을 바라보는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으로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그러한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목적이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더욱더 유익이 있고 더욱더 성공하게 되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곁에 있는 가족도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도 그 사랑으로 반드시 변화시키고 반드시 회심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이 수련회를 위하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점이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혹 넘어지게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구역원 식구들에게도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의 고백을 들어볼 때에 자신이 그러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아무런 기쁨이 없고 어떠한 감사도 없었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늦은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렸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회심한 성도님들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또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구속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엎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